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쉽게 우리 교회 오기 힘든 저 동두천에서도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곳곳에서 일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축복 있게 되기 바라고, 이 시간만큼이지만 같이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 진정으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지식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할머니들이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 몰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무슨 얘기인지 몰라, 나이를 먹었어 이래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서 옆집에 친구 아들이 뭐 하는지 물으면요, 다 기억해요. 뭐 삼성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뭐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삼성에 취업을 해가지고 뭐 연봉을 얼마나 받고 싹 다 기억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할머니들 머리 나쁘다는 말 정말 거짓말이다. 들으면 다 잊어먹는단 말 정말 거짓말이다. 저렇게 기억을 잘 하시는데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만 듣지 못할까?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절대 잊지 않고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거의 잡혀 살아서 다른 것들은 중요치 않게 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잊어도 된다. 뭐를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을 잊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간다.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성공하려면, 아니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과 맞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향해 살려가는 겁니다. 지난주도 제가 이제 방송통신대학교에 이제 신우회에 있는 두 분과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신우회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회사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과 식사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회자들이야 뭐 전적으로 전도니 뭐 세계복음하니 사명이니 이런 걸 두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뭐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성도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의 뭐 꿈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에서 잘못된 게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신약에서는 목회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처럼 직업을 아예 다른 직업을 가지 않고 직업 자체를 이 교회와 관계된 일을 하고 주의 일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을 전적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을 가지고 그곳에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전문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갔더라,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언약에 맞추는데 그 언약에 맞추는 게 공무원이 되든지 그 언약에 맞추는 삶이 직장인이 되든지 사업가가 되든지 이 일이든지 저 일을 통해서 언약과 맞아지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건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를 언약 관점으로 쭉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복음화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가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가문이 어디에 정착할 것이고 어디서 메시아를 낳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누가요? 요셉이 지금 성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 그 집안의 그 70명의 가족들을, 남자만 되는 가족들을 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가게 해서 인큐베이터가 된 겁니다.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애굽이라는 고센 땅이 평생 살 땅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 묻힐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요셉이 쓰임 받았고, 지금 약 한 200 몇십 년, 약 300년 동안 그 언약이 지금 잊혀져 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 쓰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볼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4주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에 3주간을 인터넷으로 나누고, 부활절 메시지 후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기의 시대에.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한 건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볼 것이, 시대가 바뀌어 이스라엘의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핵심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힉소스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들을 배워요. 저도 이제 조금 몇 번 보고 준비하고 했는데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셈족의 후예가 애굽에서 잠시 몇백 년 동안, 약 한 300년 동안 뭘 했냐면 애굽을 장악해서 정권을 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요셉이 노예로 가고 총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간 겁니까? 고센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왕조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요셉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그 힉소스 왕조의 모든 그런 전통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것은 애굽인 중에서 왕조가 생겼고, 이 요셉의 그 정책과 하나님을 믿는 정책과 상관없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향해 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그때 이스라엘의 핍박이 시작됐는데, 원인은 왕조가 바뀌어서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고 언약 전달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교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중직자들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참 신앙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가 되면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놓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후대에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종훈 교수가 하는 그 어떤 요새 그 유튜브 이렇게 어떤 칼럼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분도 좀 치우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좀 보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많은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해야 되고, 복음적인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디까지 정치나 사회에 개입을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성도다운 모습, 신앙인다운 모습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복음 속에서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분의 말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권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정말 올바른 신앙의 틀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제가 참빛교회 우리 후대에게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정확한 언약을 심고 그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심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사실적인 어떤 전문성도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교회가 심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에 저는 마음과 중심을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오히려 애굽, 그 큰 영향력 있는 애굽, 세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게 되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의 영향을 성도들이 받고 후대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본질이 무너져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인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깨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특히 산업인들에게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심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본 거고요. 육신적으로 본다면요. 새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이 너무나 큰 애굽에서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 새 왕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1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는 바로의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너무나 많이 남자만 70명이 됐는데 430년 만에 나오려고 할 때는요. 전체가 아니고 20세에서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이 넘어요. 갓난아이부터 19살까지 또 너무 나이 들어서 군대를 못 가는 사람 빼고 군대를 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이 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위협이 되는 겁니다. 10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적과 합해가지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가버리면 우리는 노동력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냐? 학대하자. 저들을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못하도록 학대하자. 그리고요, 이제 무거운 어떤 이제 노역을 지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 퍼져나가고 더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더 강한 핍박을 하게 된 거죠. 아예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왕이 감독들을 세워서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국고성 비돔을 짓고 람셋을 건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엄하게 시켜가지고요, 어려운 노동으로, 힘든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고 아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는 이 산파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쓸만하니까 놔두고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근데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아예 애굽인으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이들을요, 죽이게 만든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저는 세계사를 보고 교회사를 볼 때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바른 길을 가도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성도들의 잘못, 또 어찌 보면 교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는 위기가 또 문제가 많다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때, 이런 문제의 시대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냐 그러면 모세를 준비하신 겁니다. 모세를 준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인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단 말입니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이 1절, 2절인 겁니다. 레위는 그렇게 사실은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세겜 족속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도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나오냐 그러면 그때와 다르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언약이 전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후손들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전달하려고 꽤 많은 노력을 했던 지파가 누구 지파란 말입니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모세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남자와 언약을 붙잡은 여자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죠. 언약 가진 지도자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모세는 뒤에 안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부모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잘생긴 것을 알고요. 3개월을 숨겼대요. 그가 잘생긴 거. 아니, 잘생겼다고 해서 3개월을 숨기냐. 이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엄마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보게 된 거.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3개월을 숨겨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과거에는 조금 뛰어난 사람을 막 밑에 사람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뛰어난 사람이 일은 조금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요, 이 복음의 일에는 지속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니까 저와 상관없이 그 모임이나 그 일들이 지속되는 것들을 저는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런 잘생겼다는 표현이 평범하지 않고 비범하다. 다시 말하면 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3개월을 숨기고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데요. 어떤 의도에서는 누군가 애굽 사람이 지나가는 중에 이 아이를 데려가기를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꼭 바로의 공주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는 사이에 이거를 어디다가 두냐면 이 역청과 나무진을 채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딱 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 왕자 보면 갈대 상자 사이에서 이게 떠내려가서 막 악어가 먹으려고 그러고 막 여러 일들 속에서 결국은 흘러서 바로 공주의 그 목욕탕으로 가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그랬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일강가에 딱 두었는데 누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나일강가를 거닐다가 그 강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주가 시킨 겁니다. 야, 저 갈대 상자 있다 가지고 와봐라. 라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데요.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참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다? 이 바로의 공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근데 이 아이가 버림받은 지금 애굽의 지금 죽임 때문에 핍박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생길 그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누가요?
누이 미리암이요. 뭘 합니까? 탁 다가서 아닌 척하고 다가가서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요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 한 번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 이 공주가 뭐라냐면 가라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누굴 데리고 오겠습니까? 당연히 이 아이의 엄마 자신의 엄마죠.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작년 5월 5일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어린이날에 보냈지 않습니까? 올해 5월 5일에 또 지금 찬양을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보낼 찬양을. 저는 요새 아이들이 뭐 나라라, 새들아 막 이렇게 막 이런 밝은 것보다는 제가 작년에 요게벳의 노래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지금 우리의 아이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 심정이 요게벳이 가진 심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너무나 혼탁한 시대. 지금 여러분 텔레그램에 뭐 박사라는 사람이 막 아이들 10대, 20대를 막 성추행, 막 이런 여러 사진들을 유포해가지고 뭐 150만 원의 회원 막 있고 막 단계적으로 있는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스 났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병든 시대지 않습니까? 그 곳에 우리 아이를 내어보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내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 뭐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 아이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세상에 나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암은 이 아이의 엄마인 요게벳을 소개하면서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돈을 받고요. 여기 보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그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가래요.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몰래 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키우면 돼요. 불법적으로 몰래 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애굽 사람이 뭐냐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유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데 뭘 받고요? 키우는 싹을 받고 키워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됩니다. 자기 집에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명목하에 키워서 결국은 아이가 자란 이후에 젖을 뗀 이후에 한참을 먹였겠죠. 먹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먹였겠죠. 먹이면서 기도했겠죠. 먹이면서 복음을 심었겠고 언약을 심었겠죠. 너는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심었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계관 형성에 잘 됐다의 기준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냐. 40세가 됐던 모세의 머릿속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심으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심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심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그 딸로서 왕궁에서 아들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뭘 배우겠습니까? 최고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이 상당히 큰 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신화를 보면 탄생 신화를 보면은 주로 뭐가 많습니까? 알에서 태어났다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이 시대에는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 투투 모세, 무슨 모세라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그 문헌을 찾아보면 헤스페리오라는 대학에서 한번 제국대학이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한 겁니다. 정치를 당연히 배웠겠죠.
경제도 배웠겠죠. 법학도 배우셨습니다. 건축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서 거기 보낸 게 아니지만 그것까지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지도자로서의 기본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은 신앙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요한 것은요, 애굽을 가장 잘 아는 자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고 누구를 만나면 되고 어떤 구조라는 것을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 아닙니까?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지 이 모세는 잘 아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애굽의 10가지 우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 애굽의 사회, 애굽의 배경 등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적용입니다. 우리가 인물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불신자 가문, 우상 가문 속에서 고생을 좀 했다고 나오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가 되도록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제가 보게 되고, 그런 준비들을 집에서부터 시켜 나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막 시켜요.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지. 우리 집에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요새 아이들이 문제다. 우리 아이들한테 시키거든요. 왜 시키는지 아십니까? 배워놔라. 알아놔라. 어떨 때는요, 막 심부름을 저 멀리 보내요. 저도 그렇게 갔으니까요. 근데 그걸 통해서요, 힘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준비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창세전부터 준비된 사람이고 준비된 인생입니다. 이게 중요한 열쇠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예정됐다고 그래요. 다른 서신서에는 그냥 태어나기 전이라고 고백도 바울이 있었지만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비로소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는 예정된 인물이다. 이 정도의 신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께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부족합니까? 저는요, 연약하잖아요. 키도 작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요, 당당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서. 로마서 16장 25, 27절 보면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은요, 저 영세전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는 뭐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전할 분명한 일인 겁니다. 한마디로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서 이 일을 세세무궁토록 전하고 퍼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자, 그래서요,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대에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냥은 안 깨달아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외로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갈등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누구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모세를 죽이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갈 그런 지도자 같은 사람을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도 보호하셨고 바로의 공주 통해서 보호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 망해야 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뭔가를 딱 깨닫게 하고 언약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문제 때문에 깨달았잖아요, 복음. 어려움 속에서 깨달았잖아요. 고난과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고 다시 오지 않았으면 싶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서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고 모세가 언약을 붙잡았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언약을 붙잡았고 저희들도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적 인생에 딱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도 됩니다. 그 말은요, 멋없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멋부리세요. 봄이면 봄놀이 가세요.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세요. 여러분, 뭐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면 가족끼리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보다 더 중요한 언약적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말이 뭔지를 조금 압니다. 제가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능과 무기력을 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성령 충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이 내면에부터 바뀌는 그런 능력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요, 5군데나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환경을 넘어서기 위해서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문제 없고 환경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바로의 공주의 이 아들이 되게끔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뭔가 노력해서 안 되는 언약을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불안해하고 인간은 속고 인간은 힘들어하지만은 그런 삶 속에 있는 인간들 중에 언약을 심고 복음의 눈을 심어가는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거기에 참빛교회가 쓰임받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십니다. 교회는 절대 문을 닫지 않습니다. 교회당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저 중국의 그 핍박의 시대에도요, 교회는 가정으로 파고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참된 비밀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약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비밀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작은 은혜, 큰 은혜들을 받아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